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땅에 갈도록 하셨다의 그 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바드가 곧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갈이라는 아바드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섬긴다라는 뜻도 있고, 일하다라는, 농사하다, 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가지 뜻.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곧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향해서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일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는 섬기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하는 개념, 섬기는 개념, 예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곧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일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또 내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 가운데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아바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다, 섬기다,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예배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섬기지도 못했고 내 자신이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쏟아부으신 그 구속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열심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속해내시길 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한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너희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 천지 창조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결국에 그 범죄의 열매로, 죄의 열매로 종노릇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종노릇의 모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그림으로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역사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원래 그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종로로 타고 있다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죄에게 얽매여 있다가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예배가 회복되었어야 맞습니다. 회복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요, 찾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는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답니까?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셔서 이제 무엇 한다고요?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데, 또 우리는 찾아진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가 아니고 애국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이게 오늘 좀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게 다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빼고 다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없지만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두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M, mem과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다바르의 뜻은 뭔고 하니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말하다라는 단어하고 M, 임, 맴에 이게 붙어진 게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라는 장소를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하는 곳입니다. 누가 말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만 말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들리고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말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잘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야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서야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이 좋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혼자만의 그 샤워하는 시간, 샤워할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회복됩니다. 골목길 지나갈 때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회복됩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 아무도 없는 적막하지만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 고독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냐 하시지만 홀로 한 분이신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광야로 다시금 예배하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와 함께 있자고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광야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지는 마십시다. 광야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광야를 없애달라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다.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애국살이를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소리 듣게 하겠지만, 그 안에 뭐 좋은 소리, 뭐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천국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국은 하나님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안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애국이 천국입니까? 광야가 천국입니까? 아멘. 애국은요, 집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고기도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광야는요, 가족하고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없습니다. 우린 직장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지요?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가정 달라고, 행복 달라고, 성공 달라고, 직업 달라고,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 그런 회복보다도 다른 거 나와서도 하나님 한 분 계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노예였고 종살이하는 백성이었지만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두 부류의 직장인들이 나옵니다. 백성의 감독들도 기록원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또 기록원들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그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감독들의 국적과 기록원들의 국적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요, 바로의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주 비열하게 그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은 게 아니고 이미 헤드쿼터로는 바로가 있고 그 밑에는 그들을 조종하고 감독하는 감독원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관리 감독했던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기록원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원들은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앞잡이들이 있었죠. 앞잡이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이것을 또 상부에다가 알려서 고자질하고 참조하고,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그 노동을 감독하면서 기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상부의 애국 감독원들에게 이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바쳤다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일했는지, 오늘 얼마나 농땡이 쳤는지를 이렇게 상고에다가 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기록원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출세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직업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 노예들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더 질 좋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들도 노예입니다. 직장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출세도 했지만 결국은 노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예 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거기서 찾아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적으로 출세하고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서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너 결국 그래봤자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거야. 너 그래봤자 종로 타고 있는 거야. 너 그래봤자 노예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그 예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애굽 안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출세했다고,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상대적으로 지금 성공했고 행복감, 쾌감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너네들은 노예지, 나는 기록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월감 가운데 도취되어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원수에게 속은 겁니다. 애굽에는요, 직업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건져내셔서 광야로 던져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 보내면 족족 하나님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9장 13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그 광야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그 애굽의 임금, 사람이 신이 된 그 애굽 땅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라. 이 원수야, 내 백성을 그 세상 가운데서 보내라. 내 백성이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그 애굽이 주는 안락함과 애굽이 주는 그 쾌감은 없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할렐루야. 결국 보내집니다. 결국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성도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장소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되는가 보면 알겠죠? 이스라엘은 뭐 하면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의지해서 구출되었고 건져졌다면 이제는 비록 광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신 그분만 예배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연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요? 이스라엘 보니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안 되는가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제일 첫 번째로 실패했는가? 계속 실패하는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가요 14장 12절입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갑니다. 이제는 뭐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아멘하기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제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뭐 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이 섬기다가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바드입니다. 우리가 특세 3일째 배운 단어죠. 이거요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앞에 또 문제가 닥치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닥치자 아니야 나는 애굽 사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가 아니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 사람 섬기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아멘 맞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요. 예배는요 하나님 없는 애굽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광야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떡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애굽에서는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때는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백날 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는 역겹다고 하십니다. 제발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구약성경이 끝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제사, 그런 번제,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그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속은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1938년 9월 9일 1938년 9월 9일 어떤 날이냐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신사참배 일본의 거짓 우상 신을 전 국민적으로 대국민적으로 섬겨도 된다라고 공포한 날입니다. 하나님 안 섬겨도 됩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입니다라고 선포한 날이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로 정확히 10년 뒤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10년 뒤 1958년 9월 9일 북한의 모든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게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 김일성이 죽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 작년이었죠? 제5차 핵실험을 가해합니다. 그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트럼프가 아베한테 내가 터뜨린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9월 9일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버린 날입니다. 그래서 부산 송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본 신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은 어떤 날인 거 아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님들이 신궁을 참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떠난 날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결교단의 이명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천황, 그 신, 그 2세 신궁에 가서 경배했던 날이 9월 9일입니다. 거기 가면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그 경배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예배해야 될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의 허리가 잘리고 저 북한에는 인간이 최고고 사회주의 개념, 공산주의 개념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950년 10월 2일 새벽 2시에 신안 앞바다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인민군이 4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그런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이고 저 사람들은 살려줘.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 연약한 여자 한 명에게 침을 뱉고 곤봉으로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또 찌르고 총까지 쏴서 죽였습니다. 그 여자 하나가 뭐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침 뱉고 때리고 찌르고 또 찌르고 총까지 쏴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까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팔아먹었지만 또 자기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거짓 메시지를 했지만 또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마을에서 예수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러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애굽에서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었을 그때 또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설교를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전결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그 DNA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회복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 광야에서의 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비참하게 축복합니다.